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가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과 28장으로 맡기겠습니다. 시편 46입니다. 시편 46번 14번 시편 46편. 구도문이 좀 틀린 분이 있으면 성경 구약 시편을 시편 46편에 표시면 됩니다. 1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자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이 찬송 끝나고 우리 백이철 목사님 내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들으셔서 저희들 전도자를 부르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유익에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작은 나라가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장 잘 이루어지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시고 아멘. 이곳 가운데 베들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걱정만 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속에 찬송 속에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자로 불렀사오니 이곳 가운데 발걸음을 들인자마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다 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시대 살리는 전부 무후무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왕에 이까지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큰 권능을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화권을 회복하시고 정치권도 회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나라가 정말 남한 장군과 같이 문두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누가 수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도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제 성경책은 897쪽입니다. 시편 127편 897페이지. 성경이 구상 성경을 쓰고 또 새로운 찬송을 성경책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 사이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이 찬송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어둠에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중심에서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명자끼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3일절 맞이해서 대한통일 만세로 못해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백이철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 좀 익어요. 날씨 익고 전에 딱 뵀는데 참 너무나 오랜만에 많이 떨어져 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여호와를 파수꾼으로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를 파수꾼으로 세우자.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예수를 나의 모든 삶의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찬송으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과 또 한 분과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명절 뒤끝이라 영화 보고 잠시 갔던데 마침 영화 제목이 국제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지금도 그 국제시장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국제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6.25 때 바로 형성이 됐습니다. 6.25 때 저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피난민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피난민들도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어서 부산까지 다 밀려가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고 하나의 재래시장이 시작돼서 형성된 것이 바로 국제시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제 국제시장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국제시장이 됐어요. 그 첫 영화 간판이 이제 스크린이 국제시장이라는 간판으로 딱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6.25 때 피난을 내려오려고 함흥에서 한 가족이 부부가 있고 자식이 3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자식을 업고 메고 진포 따라 메고 상상을 해도 대단하잖아요. 피난 가겠다고 살겠다고 오직 남쪽으로 피난가는 그 눈보라가 지는 가운데 미군들의 그 배를 타고 일단 부산 쪽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군들이 실은 그 무기를 다 실으니까 전혀 사람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의 그 간절한 살겠다고 울부짖는 이 모습에 그 미군 장교가 마음이 감동돼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기를 버립니다. 군인들의 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참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먼저 살리겠다는 그 각오로 북한에 있는 피난민들을 그냥 무수히 밀려오는 그 사람들 막 배에 실는 거예요. 배에 실는 가운데 대단한 큰 항공모함 같은 그 배에 타기 위해서는 작은 배에다 먼저 타고 가서 큰 배에 밧줄을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는 폭격을 해오죠. 수리탄이 터지죠. 살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짓밟히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처참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일가족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 아들이 요만한데 그 어린 아이들은 등에 하나 업고 또 하나 이렇게 더 메고 하는데, 이 아들한테, 요만한 아들한테 동생 여동생을 콕 잡고 손을 끝까지 놓고 가라고 아주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밀리고 부딪히는 가운데 그만 이 아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오래비가 아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깜짝 놀랐지. 아무리 찾을 거 없고 밟아줄 수는 없고, 혹시 그 강산에 이게 큰 배에 올라가서 떨어졌을까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이제 가장이다. 가정이니까 가족을 책임지고 엄마나 동생들을 아주 꿋꿋하게 네가 지켜가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아버지는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아주 든든한 말을 하고 이 배로 다시 내려갑니다. 사람이 올라오는 그 역주행을 하면서 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사라지고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교훈이 있다면은, 정말 어디인가가 가정에도 한 가정이 있고,
국가에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서는 리더자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더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바로 오늘 1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민족, 그 어떠한 구석구석에도 통치 아니하시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길이 어느 곳이든지, 하늘 위든지 땅 밑에든지 바다 밑든지 다 거기에 손길이 지금도 미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워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관리 안 하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모든 것이 형통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3.1절입니다. 보통 큰 교회에서는 여기다 태극기를 걸고 국가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안 옳다 그걸 떠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멋있어요. 멋있고 오히려 참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조금 전에 제가 영화 얘기를 했지만은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관리하지 아니했던 이 나라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관리하기 시작한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오늘 베이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시피 정말로 100년도 안 되고 지금 7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눈부시도록 발전해요. 전 세계에 IT, 전자회로를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와서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모든 것을 터득한 다음에 오히려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세상으로 바로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 모든 기술과 이 모든 리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간섭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국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사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바로 줄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되 그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우시는 여호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고하고 계신 그 보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정말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세상이 너무나 변질돼가지고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훈계를 하는 오히려 대들고 오히려 싸움박질을 시비를 거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것이 헛되지 않게끔 모든 것이 질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넘어지고 바로 사단의 국가가 되어가는 이 민족군화를 전 세계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그 지역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개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눈을 뜨고 바라보시지만은 저 정말 가장 가까운 우리 혈육을 하는 북한 공산 국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지만 마귀가 들어가서 그것을 엎어오는 바람에 공산 국가가 다 엎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다 부시고 예수 믿는 자를 처치해서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복음이 마음대로 전거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단 마귀와 같은 자가 앞서서 바로 저런 공산국가가 통치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저런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망했고 모든 그 신령들이 백성들의 신령들이 굉장히 비폐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갈하고 늘 목마른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북녘 하늘에 복음이 얼마나 먼저 들어갔습니까? 평양의 대부흥이 얼마나 일어났냐.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의 수고 헛되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여호와가 헛된 그런 곳은 바로 얼마나 비폐되고 황폐되는지를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세우셨다면 바로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 안 되거니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찬송을 한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먼저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한테 성령님한테 열중시어 차리엇 우로가 좌우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건 절대적으로 내 생각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이 모든 질서를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수고가 헛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잘못 경영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바로 이렇게 헛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성함이 헛되다. 이것은 바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온전한 것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게 해야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주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생애를 맡깁니다. 나의 시간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전부 맡깁니다 하면서도 오직 사실은 말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당장 아프면 기도보다 더 병원 쫓아가게 되고 당장 급하면 카드부터 꺼내서 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이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하오니 주님 내가 지금 정말 부족한데 주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제일 급하면 이게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 편한 것이 카드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BC 카드 하나 있으면 당장 오늘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당장 아무리 불편하겠어. 배고파도 당장 가서 걷기만 하면 일단 오늘은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여 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카드 하면 그러면 버스 탈 수 있고 전철 탈 수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주님한테 다가서는 이 모습은 그냥 모습 자체로 끝나는 진짜 경건의 모습으로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을 세우시고 성을 그 헛되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킬 수가 없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계속 이끌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삶은요 내가 아무리 뛰고 발버둥을 쳐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벌써 자고 나면 기운이 떨어지고 자고 나면 머리가 휘어지고 자고 나면 작년하고 틀리고 어제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봄되면 운동하고 산에 가자 그러는데 이 말만 예의합을 가지 못하는 몸이 점점 굳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천국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단축해 가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짧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값지도록 여호와를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세우시는 자로서의 온전히 올려드리고 세워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아침 일찍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그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늦게 자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2시간 3시간 그러면서 최선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나보다 더 앞장서고 앞서려고 일반 사람들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그가 돈은 벌었어.
또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자국 돌아보니까 얼마 안 찍혔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흩뜨는 아무리 나 여호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열심을 해서 밤낮을 두고 수고하고 모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결국은 이 배로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허전함을 반드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신다고.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면 잠을 유독 잘 자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귀로 쓰기로 하는데 이 말을 거기다 쓰는 말을 안 읽으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늘 사랑하는 사람도 잠만 주면 뭐가 되겠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는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그 흑됨이 나 여호와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앞세우고 가지 아니하면 하늘은 열심을 낸 것도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한 번쯤은 세상에서 사업을 다 해봤던 사람들. 또 우리 강도사님도 큰 도시락 회사 돼가지고 엄청난 참 열심히 살았고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고 저도 금호빵하고 안경전을 하면서 정말 돈 걱정하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름의 욕심은 진짜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사단에 주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가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게 어제도 찜질방을 갔습니다. 찜질방을 갔더니 그 넓은 데에 이 매트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간도 이만큼 쌓이는데 없어. 사람은 평상시가 비슷한데 가만히 봤더니요 이 바닥이 차갑다 보니까 한 사람이 원래 하나씩 알게 되어 있잖아. 한 사람씩. 근데 막 침대처럼 5개씩 막 2개씩 3개씩 막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던 사람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 그 욕심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흑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먹고 살겠다고 온통 열심을 띠지만은 그것이 다 헛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덧붙여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잠을 주신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잠 푹푹 자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인본주의로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의대로 달려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빗대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럼에도 사랑은 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게 잠을 주시는 것이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이 풋브레이크라는 것이 풋브레이크 한 번에 깨 밟으면 달려갈 속도 때문에 확 밀리지만 자주 끊어서 밟으면 아주 급해도 그 위치까지 가서 다 설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간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풋브레이크를 밟아요. 나 외에 먼저 가려고 하면 푹 밟고 그러니 날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항상 그 삶이 그 모습 그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거 뻔히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주님을 앞세워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의 열매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를 내려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상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태의 열매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공로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인 것이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이 모습을 항상 깨달아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앞세워 가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이 땅에서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정말 빛나게 됐을 때, 겸손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바로 하늘의 멸류관이 하나하나 준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뭐라고 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이란 이 표현은 육신이 젊었다는 이 표현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삶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뭐든지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내가 세워놓은 이 집에다가 마음껏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주세요 하는 그런 삶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건 뒤지고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곳에 살을 붙이고 뼈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바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빠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좀 스탠바이 한 발짝 하지 않냐고 내 의대로 많이 달려가니까 어때요? 많이 달려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밟고서 돌아오면 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사의 수중 화살, 나이 드신 분들이 화살을 쏘면요, 화살을 이렇게 땡기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들어. 그러나 이 젊은 자의 이 장사의 수중은요, 화살을 탁 땡겨야 돼. 폼부터 털려. 그 양궁 볼잖아요. 양궁 금메달 딸 때. 이 보통 이 노인네들은 기울이 없으니까 화를 땡기려면 옆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땡겨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호흡 조절하고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래 빠르거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달려가는 자에는 이 장사의 수중에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 빠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르면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간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뒤에 처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됩니다. 뭘 가지고 이것이요? 바로 1절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 집 세우신 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전통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그대로 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사를 믿고 따르는 백성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다시금 뒤돌아보고 애굽의 모든 환경을 빗대어서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황금송아를 만들어 절하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죽었어요. 예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한 권에는 구약과 신약이 한패 붙어 있지만 창세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 복은요, 바로 성경책 한 장 넘기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시편 121편 바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한 겁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래요.
고달프고 힘들면 왜 하나님을 정말로 절실히 찾지 않으면서 정말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을 거라고 항상 사람 살피는 것이 우리 사람들.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음과 낮음, 천지 모든 곳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도울 자를 찾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나를 도울 자는 누구냐면 바로 2절에 나오잖아요. 121편의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파산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악화됐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를 도울 자가 누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바로 나를 지으신 바로 121편 2절처럼 나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바로 그 계약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21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실족지 않게. 왜? 주님을 앞세워 가면 실족지 않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족하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이건 뻔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갈 때 요만할 그런만 아장아장할 때 요놈이요 내가 지 손을 딱 잡으면 지가 툭툭 하다가 툭 넘어지는데 바짝 덜건데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요놈들이 지가 잡으려고 또 애를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주잖아요. 네? 걔는 손이 작아도 우리 하나만 내줘 꽉 차잖아. 지가 잡으면 지가 꾸닥꾸닥 하다 잡아가 지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 간다 하지만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보다 더 앞선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 사회를, 국가를, 교회를,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특별히 그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 성을 세우시는 그분을 인정만 하게 하시면은 바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피곤하시면 우리 사람들 것처럼 쉬시기도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셨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비춰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춰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앞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고 나의 그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나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서가면 그 그늘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벗을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올 때 바람비가 오든 소라비가 오든 우산을 하나 가지고 둘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걸음이 빨라가서 먼저 가요. 우산 잡은 사람이 먼저 가. 그래 먼저 빨리 가. 항상 둘 중에 먼저 잡은 사람이 빠르게 돼 있어. 하다 보면 우산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남은 사람은 옷을 젖게 돼 있다. 옷을 젖게 돼 있어. 우리가 주님한테 내드립시다.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드립시다. 우리 삶을 내드립시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 우편에서 나의 그늘 대신 하나님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봅니다. 그는 나의 낮의 해가 너를 삼지도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고. 여러분 햇빛이 우리를 해치니까 달빛이 우리를 해치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 중심으로 진실로 말씀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애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고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나갔을 때는 지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테두리 안에, 나의 이 모든 이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치 여기 들어오면 띵동하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바로 이 전파 레이더에 걸려있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환난 가운데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라.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다. 이 8절이 바로 127편의 바로 5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술 취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가 눈을 떠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나의 영혼을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이 우리가 성문에서 원수가 마주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딪힘을 말합니다. 부딪힘을 말합니다. 내 호흡과 내 삶, 내 만나는 사람들, 관계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이 성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그런 모든 환경에서 원수와 말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정말 업신여기고 나를 다운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127편의 1절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거스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노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고 또 십자가에 또 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 모든 영적 파수꾼인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낮에 해와 밤의 별과 그 어떠한 출입을 할지라도 성문에서 원수를 만날지라도 그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바로 우리가 보답하고 나아가는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운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 집에 성을 세우신 것,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지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바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증언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요 정말 집을 세우시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한다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앞선 생활을 너무 많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나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욱더 굳세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또 이 모멘트로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과 성문 밖과 모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04장 감사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로 삼으시고 죄악
실천하고 큰 소리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장자를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에 우리가